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인사해 볼까요? 대신 원어로. 우리 예일 중앙교회는 수준이 있으니까 원어로. 뭐냐면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시작.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자, 알레소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제가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레소스 아네스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작.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 네, 거의 그리스에서 방금 오신 분처럼 잘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그랬겠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들의 인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근심하며 걱정했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는 바로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소스 아네스테라는 그런 인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헬라어로 우리 수준 있는 예일 중앙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이제는 한국말로 말고 헬라어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 가운데 없어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 바로 이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죄의 용서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인지 예수님 당신의 죄로 죽으신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모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었다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잠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는 다시 깨어난, 다시 부활의 그런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잠자는 자는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영원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 권세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에 죄의 용서가 있는 것이고,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서도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고난받을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바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죄를 실제로 용서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구체적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부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믿음, 바로 그것이 부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이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아침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의 말씀도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고난주일의 말씀도, 또 부활절의 말씀도 이 마가복음 가운데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부활절 아침에 그 장면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없었고 여자들만, 그 무덤에 여자들만 3명이서 이렇게 찾아갔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모든 우리 여신도들 존경합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없죠. 당연히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안 계시고 빈 무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줬냐면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바로 옛날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준 그런 여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물론 놀랐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놀랐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반갑고 기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뭘까요? 함께 걱정하고 함께 슬퍼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일을 뒤로 하고서 이제 모여있던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또 2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2 제자는 시골로 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하던 일들이 다 이제 그만두게 되었으니까 이제 낙향해 가지고 원래 하던 일들 그건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 제자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일도 무엇이냐면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 본문을 읽고 나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부활절 메시지로서는 너무나 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다들 막 그냥 그래 예수님 부활하실 줄 알았어, 그렇지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데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메시지로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4번, 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것을 떠올렸어야 될 텐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1번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1번만에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번이 아니고 2번이나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죠?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은 어떻게 한 거죠? 마음이 단단해진 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것,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렇죠. 혼날 줄 알았죠. 예. 틀림없이 혼날 줄 알았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이 얼마냐는 거예요. 예. 의리라도 있어야지. 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그래,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해야지, 믿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예. 정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 없음, 헬라어로 보면 한 단어예요. 아피스티아라고 하는 그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믿음 없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지 못하시죠. 꾸짖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늘 그러셨던 대로 제자들이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그러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치유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어떤 부활의 믿음도 심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고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신다거나 어떤 이적을 보여주신다거나 하시는 일을 전혀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저희들의 믿음을 없음을 보고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의아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명령의 말씀을 주세요. 어떤 명령의 말씀이냐?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이러한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표적들이 따른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따른다는 말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함께한다 그런 말 뜻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는 이해한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또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자기의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부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는 자기의 것이 되지 않고는 정말 알 수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체험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여러 가지 표적들을 자기의 것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자기 믿음으로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가르치시거나 더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르치신 것,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 체험을 내 것으로 가져서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체적으로 부활 체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부활 믿음 너무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에게 부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부활 체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심지어는 어떤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것이고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는 것만 내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런데 정말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새 방언을 말하는 것, 그리고 뱀을 짚는 것, 그리고 손을 얹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말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쫓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 체험이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부활 체험이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정말 뱀을 집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 체험이 되는 것이고, 손을 얹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 체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부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너무나 재미있게도 마가복음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모든 체험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 것이냐,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도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1장까지 있는데 많은 분들이 21장은 부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장이 요한복음에 끝나는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뭘로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부활의 모든 체험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정말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 신앙을, 부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 체험,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매일 사는 게 부활 체험 아니겠어요? 매일 사는 것. 정말 성경 그 찬송가, 어느 찬송가 가사에 뭐 날마다 죽을 일 쌓였구나 뭐라고 하는 그런 그 찬양 가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뭐 그런 가사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근데 너무 공감은 가죠. 죽을 일 쌓였다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그런 모든 죽을 일 가운데서 매일매일 사는 게 우리 부활이에요. 매일매일 생명을 경험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언제라고요? 예수 이름 안에서,
더 정확하게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서 체험하게 되는 그 부활 체험은 꼭 어떤 그런 환경과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냐? 바로 복음을 전할 때라고 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또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예수 이름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온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체험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부활 체험을 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부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부활 체험을 확실히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이 너무 친숙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모습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과는 달랐을 거야. 그렇게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제자들 모습과 마찬가지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나 많이 듭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여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부활 체험을 통해서 부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든 체험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부활 체험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믿음은 부활 체험으로부터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활 체험은 예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또 구원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